수요 모임 성경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바로 보기 15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의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의 세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물질 속에서 이 물리적 공간 이 속에서 사는 것을 물리적 세계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다음 우리가 물리적을 떠나서 한 차원 높은 세계를 가지고 이제 영의 세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또 지하 감옥이라든지 천사들, 여러 가지 영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존재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그 영의 세계가 어떤 건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물질, 이거는 이 세상을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물질의 이 세상은 그나마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 눈에 다 보이고 또 과학이라는 것들도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이 오감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이 물질 이 세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성경에서 가르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 이 영적 세계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오감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각을 느낄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습니다. 자, 사람은 물질적 존재이고 또 동시에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속에 또 우리의 영적 부분들을 사실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가 가고 또 믿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로 구성된 세상을 인식하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인식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물질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 이 세상 사람들은 뭐를 만들어낼까요? 영의 세계를 인식하고자 하기 위해서 바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알려고 하고 물질 세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접해보고자 이런 많은 부분 종교를 바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를 알아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역시 알아야 됩니다. 좁은 물질 세계는 이 좁은 물질 세계,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땅에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은 바로 영의 세계 속에서 극히 일부분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차후에 지나게 되면은 이 물질 세계는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해져서 또 영의 세계가 현실이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물질 세계 속에서 오감을 통해서 만지고 확인하고 또 그런 부분들, 많은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지만 차후에는 영의 세계가 현실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초자연적인 영의 세계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영적 존재들의 이름을 한번 나열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섬기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섬기는 영에 반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멸망으로 이끌어갈 타락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영적 존재들의 직급이 나옵니다. 정사들, 권능들, 또 어둠의
치리자들, 또 사악한 영들, 이러한 부분들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고, 왕좌들, 통치자들, 이거는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옥에 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은 다음에 또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마귀들이라고도 하죠. 마귀들, 또 미혹한 영들, 이렇게 이름이 호칭을 붙여져서 이런 영적 존재들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살며, 물질 세계는 극히 작은 일부분이지만은 영의 세계는 무한대의 그 세계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서의 이제 존재하고 있는 천사들은 천사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영적 존재들은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이 지식, 또 지혜, 또 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능력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나 또 타락한 천사들도 마귀들도 그렇습니다.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의 세계에서는 정사들, 권능들 중에 뛰어난 존재 셋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미가엘, 둘째는 가브리엘, 세 번째는 사탄,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죠. 자, 이 미가엘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통치자입니다. 다니엘서에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21절, 12장 1절에 가보시면은 미가엘 천사장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다서 9절에는 천사장으로 불린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계시록 12장 7절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또 명령을 내려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미가엘의 주된 역할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사단의 권능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사탄과 또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땅으로 이렇게 이제 추방시키는 일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활과 관련된 일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 2절에 가보시면은 부활과 이제 또 연관이 있고, 모세 몸에 대해서도 마귀와 경합을 벌였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유다서 9절에 가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 천사장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바로 그 천사장의 음성이 미가엘 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가보면은 천사장의 그 음성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 교회 신부들과 만나도록 해주도록 하는 천사가 바로 미가엘 천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 이 가브리엘은 성경에 4번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2번, 누가복음에 2번.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 있습니다. 또 다니엘에게 나타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를 알려주었고, 또 사가랴에 나타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한 침례자 요한의 출생을 또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출생을 알려준 천사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에 나타나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고 이제 말한 것으로 보아 하늘에서의 그 지위가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단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성경 바로 보기의 시간에서는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단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사람을 타락하도록 죄를 주입한 바로 장 본인이죠. 사단. 또 사단에 의해서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직접
직접 그 명령도 받고 이렇게 바로 직통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죄로 인해 영의 창문이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이 있고 혼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영이 있는데 영, 혼, 육으로 이렇게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하고부터 하나님과의 그 직통 교제에서 끊겨버리는 그런 영의 창문이 닫혀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영의 방은 죽음의 방이 되었다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비유적으로 전달해 보면은 전기 요금을 내지 않아 한전에서 그 집의 전기가 끊어졌고 또 끊어졌다면은 그 집의 방은 캄캄한 방으로 또 어둠만 가득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끊겼던 전기가 다시 빛이니까 빛으로 조명을 받을 수 있다는 비유로 본다면은 이제 그 전기가 다시 보내어지고 또 빛의 조명을 이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빛의 조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자, 한전에서 전기를 이제 개통이 되어서 가정에 전기를 보내게 되어서 그 빛을 전기를 켜서 환하게 밝힐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는 스위치를 올리지 않아 캄캄한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유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원 스위치를 올려야 그 집의 전기는 조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원 스위치를 누가 올려야 되죠? 사람의 의지로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죄성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둠에서 계속 죄의 미혹을 어떻게 해요?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전에서는 이제 개통이 되어서 전기를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스위치를 올리지 않고 계속 어둠 속에서 어두움을 오히려 즐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의 의지로 뭔가 스위치를 켜서 빛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아니한 그것은 혼이, 양심이, 자유의지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가보시면은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자, 사람의 삼중 구조에서 영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은 바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의 의지가 영의 문에 바로 문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보내는데 빛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가 빛이 들어오지만은 그 빛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집안에 밝혀줄 전기 스위치를 올리지 않는다. 자신의 의지로 올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자,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은 영의 세계에서 어떤 존재로 있는지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에 의해서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물질 세상을 살다가 이곳을 떠나 영의 세계로 갔기 때문에 그 사례를 들면은 과연 영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이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부자와 나사로는 이 물질 세상에서 살다가 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니까 육은 이 땅 속에 무덤에 놓여 있게 되겠죠. 그 영과 혼은 어디를 갈까요? 그 영과 혼은 지하 감옥에 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하 감옥이 어디인지 궁금하실 분이 많으실 텐데요. 자세하게 공부를 하기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하 감옥은 바로 지구의 중심부를 말합니다. 이 지구의 바로 그 중심부 안에는 핵이 들어있죠. 굉장히 그 안에의 온도가 그 태양과 가까운 그 태양열 온도만큼이나 뜨겁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중심부가 바로 지하 감옥이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를
나사로의 사례를 들어주는 것 중에 부자는 매우 뜨거운 위치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너무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로 자신의 목을 죽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이라도 준다면은 그 물 한 방울로 혀를 서늘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고 이해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쾌적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쾌적한 환경. 그래서 그때의 그 쾌적한 환경인 이 위치는 바로 낙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낙원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지하 감옥에 다녀가셨는데 거기가 바로 낙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공통점은 육신적 몸은 무덤에 있는데 지하 감옥에서는 이제 새로운 몸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 육신이 그냥 땅에 무덤에 이렇게 묻힙니다. 그런데 영과 혼은 바로 새로운 몸을 받고 지하 감옥에서 갇힌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왜 새로운 몸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냐면은 바로 여전히 느끼고 보고 목말라 하고 이러한 감각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전히 그런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제 새로운 몸을 받고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하 감옥에서 갇혀 있다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의 인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그대로 지하 감옥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하 세계는 영의 세계의 위치인데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과 부자가 있는 뜨거운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가보시면은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자, 부자가 고통받고 있는 뜨거운 위치 또 나사로가 있는 낙원의 위치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나누어져 있는 그 중간에는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로 갈라 놓았기 때문에 부자가 있는 뜨거운 위치에서 또 아브라함이 있는 쾌적한 그 낙원의 위치는 서로 그런 이렇게 오고 갈 수 없도록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 감옥의 낙원의 위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직접 지하 감옥에 가셨습니다. 지옥에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하 감옥의 낙원을 예수님이 부활할 때 바로 그 낙원을 셋째 하늘로 옮기시고 낙원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낙원의 위치는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비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에서 자신의 교회를 만나러 오실 때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부터 의로운 자들의 혼을 다시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잠든 자들을 그분께서 자신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가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악한 자들은 타락한 천사들,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6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타락한 천사들은 지하 감옥, 아직까지도 지하 감옥의 탈타로스라 하는 그 위치에서 지금도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 지금도 여전히 지옥 뜨거운 부분에 갇혀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마지막 흰 왕좌 심판 때에 둘째 사망에 의해서 몸을 다시 잃어버리고 브로스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기록에서.
그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의 몸에 대한 마귀들의 어떻게 그 권능을, 인간의 몸에 대한 마귀들의 권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은 사람이 말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 또 앞을 못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2절에 또 사람을 미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5절, 또 사람들을 자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의 신체에 또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또 사람에 의해서 초능력을 또 부여해서 몸의 변형이나 사람에 의해 초능력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이렇게 줘서 미혹을 하고 또 자신들을 따르게 하도록 그렇게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에 가보면은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몸의 변형이나 불구 등을 또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7절에 가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귀들은 어떻게 미혹을 하고 또 그 권능을 행사를 하는가? 마귀들은 자신에게 종 노릇한 자들을 이제 불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귀들의 교리를 선포를 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주받을 이단 교리를 가르치도록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악하고 또 비인간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미혹하게 하는 영들에게 점점 순응해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증대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고 죄가 정당한 어떤 그런 걸로 이 마지막 때에는 자꾸 입증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성애나 타락한 문화들을 통해 가정을 파괴를 하겠죠. 가정을 파괴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기도 하고 또 몸과 마음을 파괴시켜서 건강을 또 악화시킵니다. 이 마귀들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상숭배의 길로 가도록 자꾸 유도하고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해방되지 않는다면은 혼과 몸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두 교도들과 승려들 그리고 뉴에이지 추종자들이 요즘 많습니다. 이런 추종자들은 채식만을 강조를 합니다. 자, 육식을 하면은 진동 에너지가 나와서 마귀와의 접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채식만 하라는 거죠. 그 채식만 하게 되면은 정신적, 영적, 육체적 이런 모든 것들이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정신을 몽롱한 가운데 자아를 잃게 만들고 또 그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몸에 들어가 각종 신비한 일을 행하고 조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적당한 양의 고기를 섭취를 하고 몸과 이 정신적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가면은 이러한 뉴에이지들 또 여러 가지 이 교도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가짜 거짓 이교도들은 혼인을 금하게 하는 겁니다. 또 음식물을 함부로 먹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아를 잃어버리고 혼을 혼란하게 만들고 이러한 자들의 몸을 당연히 조종하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이교도들의 이 행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가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영의 세계. 그래서 영의 세계에 대한 부분들은
성경 기록에 매우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탐구를 하고 읽는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현실이 되는 영의 세계에서 조금 더 지금 이 물질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대비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탐구하는 것만이 이제 많은 부분들을 지식과 지혜를 쌓아 놓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탐구하는 대로 자료가 또 준비되는 대로 깊은 영적 진리들 또 영적 세계들을 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